전후좌우 둘러보시며 서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만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전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 꾸물꾸물 거리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저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박요셉 전도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박 전도사가 좌골신경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 그러면 오늘 안 옵니다. 그럼 영락 없이 안 옵니다. 근데 하늘이 새카매도 하늘이 맑아도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옵니다. 지금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서풍이 불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더워지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해풍이 오면 소나기가 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남쪽은 사막이거든요. 네게부 사막이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천지기상을 분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죠. 비가 오면 뭘 준비하면 돼요?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를 준비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번에 우리 과수 농사가 작년에 흉년이 돼가지고 과일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근데 어떤 농부는요, 어떤 과수원은 손해를 안 봤대요. 왜냐하면 냉해에 대한, 그리고 비바람에 대한 예고가 났을 때 최선을 다해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일기예보는 민감하면서 왜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56절에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뭐가 외식입니까? 위선.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기예보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정말 기대하는 관측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시절을 뒤집어 줄 수 있는 다윗의 시대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군대를 끌고 오는,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을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팬데믹이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점점 규모가 심해집니다.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씩 더 가까우고 있구나를 직감해야 합니다. 혹시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he Doomsday Clock.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의 학회가 모여서 이거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핵무기나 또 기후의 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점점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기 위한 기준이에요. 2015년이 5분 전이었습니다. 이 자정이 되는 순간 지구 종말이 오는 겁니다. 2015년에 5분 전이었습니다. 2017년에 3분 전이었습니다. 2018년에 2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초 전이었습니다. 올해 90초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표정이신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에서 미사일을 날리고 핵을 만들고 그래도 우린 끄떡도 안 하잖아요. 저 밖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이 한반도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전화 괜찮아 연락 오는데 우린 암시롱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불현듯 옵니다.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같이요? 도둑은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옵니까? 예고 없이 오죠. 어느 순간 털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 거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이 두려우면 때려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둑이 아니라 예수님 뭐로 오십니까? 손님으로 오십니다. 아니, 우리 신랑으로 오십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무슨 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징조를 보이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셔도 그들은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지혜롭게 분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간하느냐? 시대를 분간하는데, 시대를 분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해하자. 그게 바로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 재판하기 전에 하는 게 뭐죠? 고소하는 사람이랑 피고인과 뭘 보죠? 뭘 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합의. 예. 합의들 많이 해보셨나요? 합의하면 굳이 재판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재판정이 뭐냐?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과 합의를 봐라, 화해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59절에 말씀하시죠.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죄의 빚을 갚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합의를 주님이 먼저 청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화해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은 심판 앞에 서야 되는 대상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계가 지금은 90초 전이지만 5초 전, 4초, 3초, 2초 땡!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살고 계시므로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신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고인 보듯 하시겠습니까? 친구와 신부로 보시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접의 대상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빚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죄의 빚을 청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6번째 말씀, 7번째는 내 영혼을 맡깁니다 개인적인 기도였고, 사역적으로 6번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 빚 청산 완료, 도장 꽝,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면 돼요? 이미 화해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해할 정도가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왜 계시록을 읽으면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감사와 소망의 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님이 자청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기뻐하신다. 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이 살려줘요, 말씀이 살아나게 해요, 말씀이 길을 인도해요, 아무리 얘기해 놓고선 제가 안 지키고 우리 어른들이 안 지키면 본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장서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합니다. 왜요? 와, 진짜 좋으네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참 듣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큰 재난들이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대부분의 재난들이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전에 기상을 예측하는 것처럼 상황에 대한 분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인리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인리 법칙은 이것입니다. 무슨 큰 대형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재난이 일어나려면 이미 300번의 징후가 있었고, 사소한 징후가 있었고,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점검하고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면 더 이상의 재난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누가 하겠지. 결국은 일을 치르고 마는 것이죠. 분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고충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참 많이 힘듭니다. 설교가 많아서도 아니고, 일정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왜 힘드냐? 감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힘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뭐 해야 되지? 지금 상황이 무슨 때지? 서로 그걸 묻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시차례 하면 또 서로 그거 물어봅니다.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 식당의 셰프들은 이 손맛을, 감각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그 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해석의 감각,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대한 깨어있는 열정,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책도 읽고 고민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러면 저렇다 저러면 이렇다 막 그러면 이제 정신을 못 찾게 돼요. 그래서 가끔은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을 잃지 않도록. 이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몸부림치는 고민과 갈등과 기도와 몸부림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다고 그러면 한참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쥐어 뜯느라고.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냥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대충 하실 수 없습니다.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문제에 빠지다 보면 시대를 분간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대비를 완전하게 했다 할지라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마치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세차를 했는데 1시간 뒤에 비가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위에 두 줄을 읽을 테니까 두 줄은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 이번 주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길을 여신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공부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시대를 분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사명과 인생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말고 하지 마십시오. 길을 쓰고 하십시오. 아무리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역대하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십니까?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간하며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